종종 인간 관계 속에서 갈등이 많이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든 이 갈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쌍방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조언의 말씀, 영원의 말씀, 위로의 말씀, 지름길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삶을 태도를 취해 나가야 될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고 심오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될지 참 심산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때 뭘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가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지는 않나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일을 했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서 고람대우의 신앙으로 누구 뭐라고 할 것 없이 누구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소할 것 없이 누구 탓이다 이런 것이 문제라고 그렇게 자신 속에서 정립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근심시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 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론에 있어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바른 태도요 삶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누구 탓하지 말고 내 탓을 하라. 모든 것이 내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위로의 말이라고 할까요? 명언이라고 할 수 있죠. 지름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나 생각해 보니 다른 데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그렇게 정립하고 있는 총주제격인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살다 보니까 참 심각한 문제를 만났죠. 주변에 있는 그랄 목자들,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창대함을 누리게 되고 형통의 그 복을 체험하면서 살면 참 즐겁고 행복하죠. 그러나 항상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시샘할 때가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상대를 향하여 적을 만들고 적개심을 품고 불화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그 문제 속에 빠져서 사는 인생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양보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성품,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상대를 나보다도 더 존귀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 안에 살 때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 어떤 때는 참담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큰 죄를 범해서 그렇지 않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르에 빠지고 깊은 낙심과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더 심해지면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바르게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결과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고 어떨 때는 탄식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죠. 이삭이 그랬습니다. 선대하면서 양보하면서 살았는데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더 얕보는 것 같아요. 불이익이 찾아온 것 같아요. 의롭게 살았는데 의롭게 산 그 자체가 저주가 된 것만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요?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상대를 선대하며 온유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거룩한 반열 속에 살아갔는데 때로는 예상치 못한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불이익이 찾아올 때 있어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다 보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리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뭐가 기복주의입니까? 그냥 자기 소원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좋은 편대로만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렇게 되면 은혜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하고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상황이 급변하면 아이고 믿어야 헛것이라고 하나님은 없다고. 여러분 이것이 기복주의인 겁니다. 다른 것이 기복주의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해석하고 여러분 인간적인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복주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나고 문제에 봉착하면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렸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 물질에 바뀌고 인간관계 속에서 바뀌고 불이익이 왔다고 바뀌고 이랬다고 바뀌고 저랬다고 바뀌고 조석지변 칠면조 변덕쟁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유혹과 그런 넘어짐 속에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솔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믿음의 천병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행보 속에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다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불이익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환난과 핍박 경험했습니다. 참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지가 굳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성경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말씀이에요.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더니 주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하든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들으셨죠? 주님 들으셨죠? 주님 다 보셨죠?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은 아시면 됐어요. 주님이 아시면 됐어요. 이 답답한 마음 말할 것 없이 엄청나지만 이 곤고하고
힘겨운 이 시련의 과정이지만 우리 주님이 다 보셨고 우리 주님이 들으셨고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활력소가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면서 깊이 상고합니다만 다시 한번 7절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꿔주셔요. 상황을 바꿔주셔요. 급속도로 변화를 주셔요. 그 당시에는 억울하고 마음 아프고 견딜 수 없고 깊은 상처가 왔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야 얼마나 힘드냐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들었고 내가 알고 있어 너무 힘겨워하지 말고 힘내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먼저 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세상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억울하고 참 분통이 터지고 감당할 수 없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적들이 많고 원수가 많느냐고 마음속에 심산하고 괴로움이 올 수도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겠사오니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렁주렁 태풍이 지나갔는데도 과수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엄청난 비가요. 홍수가 났나 싶을 만큼 엄청난 비가 장마가 그리고는 태풍이 지나가는데도 여러분 좋은 나무는요 그 자리를 다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사과도 따고 배도 따고 감도 따고 무화과도 따고 포도도 따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심이 깊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좌충우돌 속에서 약간은 흔들거리지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중심이 탁 옳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있는 그런 삶을 산다 이겁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우물을 빼앗아가는데 양보해버려. 두 번째도 빼앗아가는데 또 양보해버려. 세 번째도 빼앗아가는데 양보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또 생수를 주실 텐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으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의 평정심이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참아내고 인내심을 가져? 나 같으면 그냥 막 해버렸을 텐데 그런 얘기가 종종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듣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분이 상 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에서 그런 상 원치 않아. 그런 칭찬 바라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살았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올려드린 다음에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으면 그 이후로 다 기억을 지우고 주님 당연히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요. 이 종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과찬입니다요. 과찬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온유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그러고는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이겁니다. 오늘 7절 말씀이 그거예요. 원수라도 내가 잘못해서의 원수가 아니에요.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때로는 나의 잘못이 다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신실하게 회개하면서 온전한 중심으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니까 회복해 주시는데, 신비했다 이겁니다. 참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여러분들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면서 2월 23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생업의 현장에 이런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원수가 화해하고 돌아왔다 이런 결론의 말씀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더 정확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다윗이 사울왕이 추적해 와가지고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그런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래서 그가 그랬잖아요. 사울왕의 옷자락을 벤 것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내가 함부로 했다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중에 회복해 주시는데 놀랍도록 역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죠. 저런 바보 같은 다윗. 아니, 다윗은 뭘 빼놓고 다니는 사람이냐고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저는 마음보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저렇게 당하고만 사느냐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10,000번, 10,000번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니 하나님한테 맡기고 갔죠. 그랬더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려주시는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10년이 넘었다고. 아니, 지금 20년, 30년째라고. 괜찮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더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여 오늘 하루도 힘을 가지시고 힘을 내시고 여호와를 기쁘게 하여 승리하고 화목해 되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